즐거웁게 주의 사업 위해 자원해서 나가 일하세. 무엇이나 맡겨주신 일은 신실하게 모두 다 하세. 주 예수 위해 기쁜 마음으로 나가 일하세. 주 예수 위해 그의 사업 이루세. 기쁨으로 우리 주의 사랑 만민에게 나가 전하세. 아버지의 영광이신 예수 모든 복을 거저 주시네. 주 예수 위해 기쁜 마음으로 나가 일하세. 주 예수 위해 그의 사업 이루세. 겸손하게 우리 주를 따라 그의 가신 길로 나가세. 잃은 자를 주께 인도하며 구세주를 증거하리라. 주 예수 위해 기쁜 마음으로 나가 일하세. 주 예수 위해 그의 사업 이루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즘처럼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온 나라가 전염병으로 인하여 혼란에 빠지고 두려워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직원들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이루어지는 모든 진료 속에 주님의 임재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병원이 인증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인하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인증으로 인하여 더욱더 발전하는 병원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직원들이 합심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한사랑 목사님께 하늘의 축복을 더하셔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수요일 아침입니다. 각 부서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태풍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라앉지 마시고 기쁜 하루 되길 원합니다. 지나가지 않을 것 같았던 3주기 인증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병원 가족 모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계기로 더 도약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 정말 인기 있었던 드라마 도깨비 아십니까? 이 드라마에 정말 주옥 같은 명대사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오늘 날이 어떠하든지 매일매일 좋은 날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좋은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서 5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쉬운 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전부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주께 맡겨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함께하고자 합니다.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는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절대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30%,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사소한 것에 대한 걱정이 22%,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이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걱정은 고작 4%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96%의 염려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맡겨라는 헬라어 원어는 에필흐립토인데 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전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는 행동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리는 행동에는 정말로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건도 그렇고 습관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걱정 또한 그렇습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이 편합니다. 여러분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물건 과감하게 잘 버리십니까? 아니면 고민하다가 다시 넣어두시나요? 저도 서랍 정리를 하고 나면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짐이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짐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버릴 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쁜 습관들은 버리기는 더더욱 버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의 걱정, 근심 또한 하나님께 모두 던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걱정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욱더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물건을 버릴 때 용기가 필요한 것처럼 필요 없는 걱정, 근심을 버릴 때도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걱정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불신에서 나옵니다. 근심을 버릴 수 있는 용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걱정을 하나씩 버리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걱정 없는 삶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성경절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던지라. 그냥 무책임하게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걱정들이 다 필요 없는 걱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실 터이니 필요 없는 걱정은 하지 말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의 농부들이 하나님께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1년만 날씨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좋다. 1년 동안 너희 원하는 대로 날씨를 변화시켜 주겠다. 그래서 농부들은 자기들의 경험에 의하여 하나님께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햇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바람이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들판에 곡식이 잘 되어서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농부들은 실이 났습니다. 추수를 하고 기대감에 부풀어 탈곡을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상 탈곡기에 넣어 탈곡을 해보니 알곡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알곡이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었다. 비를 원할 때 비를 주었고 햇빛을 원할 때 햇빛을, 바람을 원할 때 바람을 주었다. 그런데 너희가 언제 나에게 알곡을 달라 했더냐? 너희들은 알곡 달라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제서야 농부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께 하나하나 주문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놓고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방 사람들처럼 왜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썼습니까? 하늘에 계신 여러분들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덤으로 더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걱정하기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할 때에 삶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덤으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를 덤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1년에 몇 번씩 과일을 사러 엄궁 청과시장에 가곤 합니다. 저는 가면 깎을 만큼 다 깎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이 사는데 몇 개 더 챙겨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말이죠. 그러면 상인들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에이, 우리 남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렇지만 이변에 특별히 몇 개 더 넣어 드릴게요. 이 몇 개가 무엇입니까? 덤입니다. 이 덤이라는 것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한 값을 지불할 때에 판매자의 기분에 따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덤입니다. 덤은 공짜입니다. 그런데 덤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덤으로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 것을 걱정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행복과 번영과 복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애쓰는 것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덤으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에게 덤을 듬뿍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비행사가 이런 경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륙을 하여 2시간가량 비행을 하였을 때에 그는 기차에서 나는 소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음은 쥐가 무엇을 갉아먹는 소리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 쥐가 기체 내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쥐의 날카로운 이빨이 어떤 선을 갉아먹고 있는지 몰라 그는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처음에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떠나온 지점으로 되돌아갈까 생각도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이 온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는 곧 쥐는 설치동물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적응력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이 사실을 떠올린 비행사는 하늘로 비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000피트 상공으로 또 1000피트 상공으로 이런 식으로 상공을 비상하였습니다. 고공 2만 피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쥐가 갉아먹는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2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그가 다음 착륙지에 안전하게 착륙하였을 때에 기체의 구멍에서 쥐가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염려는 마치 쥐처럼 우리 삶의 정말 중요한 부분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을 병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갈 때에 멈출 수 있습니다. 이 염려는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걱정이 많으십니까? 항상 불안하십니까? 작은 일에도 심장이 요동치십니까? 그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심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성경절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전부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역 아래 살아가며 참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것을 고민하며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것들이 우리 마음에 쌓여 병이 되며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고 우리 병원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3693병원 가족 모두
하나님의 영역에 살아가길 바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